생명의 연금술, 창조와 진화, 셋, 특이점, 터널 등 현대 물리학과 천체학에 그리고 있는 창생의 내용들과 미세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 세계에 대한 내용들은 소우주인 인간을 들여다봄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이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천체를 밝히고 있는 우주의 수많은 별과 같이 체내 생명을 밝히고 있는 수많은 세포는 각각의 의지와 반응으로 개체적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인체 내의 또 다른 더 큰 조직과 기관 속에 속해 그 기관과 조직의 의지를 담고 활동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조직과 기관을 아우르는 한 정신의 의지 아래 제어 통제되며 상호작용하고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위세포를 예를 들면 위세포 한 개체는 스스로 의지와 정보를 가지고 활동하지만 자신의 의지만이 아닌 위라는 조직 전체의 의지와 정보 아래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위라는 조직은 또 몸 전체의 종합된 의지와 정보 아래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행성과 항성의 움직임 뒤에 더 큰 조직과 기관인 은하의 활동이 존재하듯이 우주에는 더 큰 조직, 은하단과 은하단을 연결해주는 종합된 하나의 정신이 있어 우주적 큰 흐름과 그 흐름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개체로서의 각각의 의지와 정보를 지니고 활동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더 큰 조직과 기관, 또 더 큰 종합적 조직의 의지와 정보 아래 통합 연결되어 상호작용의 영향 속에서 존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의 개체적 세포 안에 전체의 정보와 내용, 의지가 내재되어 있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 되는 것이다. 둘, 우주 물질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이다. 우주 삼라만상을 이해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좋은 본보기 역할을 한다. 물은 모든 태, 곧 고체, 액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첨단의 물질로 지구와 생명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물질은 온도의 차이로 그 상태와 성질이 달라진다. 하지만 물은 그에 대한 변화를 더욱 확연하게 보여준다. 진화된 존재일수록 온도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물은 온도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 고체, 액체, 기체와 색깔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 생물 또한 환경이 주는 작은 변화로 모든 상태와 습성이 달라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더 진화된 첨단 진화 존재, 인간은 그 변화가 확연하게 보인다. 인간을 최고의 진화적 존재로 보여주는 것들은 인간이 표현해내고 있는 반응, 곧 눈물과 웃음 등 감정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서적 반응을 확연하게 표출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광물계에서 증발과 냉각으로 자신을 표출하게 된 물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간은 저점과 고점의 우주 상태의 물질 상황을 생명의 내용으로 집약해내고 있는 우주인 것이다. 또 우주 전체를 놓고서는 정체한 듯 보이는 광물질의 세계가
고체 상태의 물인 것이라면 반응하는 물질로 나타나게 된 생물은 액체 상태의 물이고, 내적 정서를 나타내게 된 인간은 기체 상태의 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물이 100도씨에 증발된 물과 0도씨에 굳은 물로 상태를 나타내지만 실은 나머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각기 다른 감정과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물질은 각각의 상태에 따라 천태만상의 변화 속을 걸어가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웃음이나 눈물과 같은 즉각적, 가시적 반응과 변화가 아닐지라도 각각의 감성과 의지를 지니고 영원 우주의 유구하고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성과 변화의 과정 속을 걷고 있는 것이다. 100도씨와 0도씨, 웃음과 눈물을 나타내는 인간만이 감정을 지닌 것이 아닌 것처럼 감정의 극한 100도씨의 웃음과 0도씨의 눈물에 이르지 못한 광식물과 동물 등도 모두 의지의 반응체로서 어떤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셋, 우주 삼라만상에서의 창조는 단계마다 갖게 된 진화의 결정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이 갖게 된 감성은 이렇게 모든 진화의 결정인 것이다. 수많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연금으로의 자유로이 반응하는 감성체가 된 것이다. 웃음과 눈물은 그러한 반영으로 감정의 일정 한계, 정서의 극한에서 나온 것이다. 각종 생물체의 탄생도 그와 같다. 어느 환경의 결정적 단계에서 꽃과 나비, 꿀과 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것이다. 물질의 연금이 가해지는 열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듯이 생명의 진화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열, 곧 고통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진다. 하나의 물질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열의 변화로 새로운 성질의 변이를 이루는 것처럼 존재는 개체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감당, 극복, 통과하면서 새 진화를 이루어낸다. 이처럼 신은 흙으로 이루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끌기 위해 더 높은 온도의 열, 고통을 가하는 도기장이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개체가 진화된 존재로 나아갈 때 그 개체의 유전자 속에는 암호처럼 하나의 코드가 새겨진다. 그것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의 값을 감당, 극복, 통과하면서 새기게 된 흔적의 것인데, 그것은 다른 의지와는 달리 취중이나 몽중, 무의지와 무의식 중에서도 작동되는 각인된 것으로 존재의 방향과 삶의 습관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진화는 결국 고통 때문이다. 고통의 값이고 고통의 열매이다. 생명에 있어서 그것은 더더욱 생생하고 확연한 것이다. 최초의 인류는 자각하는 정신으로 그 기원을 이루게 된 것인데, 그 자각의 정신은 자극, 곧 고통에 대한 예민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것으로 타를 자각함과 동시에 가치의 자각에도 이른 것이다. 고통 없이 타를 자각함에 이를 수 없다. 넷, 모든 존재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실은 하나의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신만의 성과로 개체적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노력의 결과물, 의지의 발현물,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단점은 단지 부수적 결과로 성과의 뒷면이고 그림자이며 틈일 뿐, 그 자체가 부족하고 모자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환경에 적응하여 존재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는 그 자체만으로 우주의 창조의 미와 실용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존은 그 존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사랑은 그 존재의 존재 가치를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종교적 용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용어 진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미완을 인식하고 미궁에 빠져 있는 한 존재가 그것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구원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진화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진화, 구원은 어떤 믿음과 그 믿음의 기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한 폭의 풀은 봄이 있다는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 나아가므로 혹한을 이기고 겨울을 통과하여 다년생 식물과 천년 거목으로 갈 수 있다. 한 마리의 원숭이는 가나안, 곧 평원이 있다는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가므로 애굽 숲, 짐승을 떨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곧 직립인간으로 갈 수 있었다. 봄에 대한 신앙이 있는 풀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